신약성경 316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네.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성도된 여러분들은 이 성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대답은 아멘이죠. 아멘이어야 하겠죠. 하지만 정말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화를 듣다 보면요. 그 이제 역경을 견뎌낸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시나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특히 공주들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시련은 있었지만 이 왕자를 만나거나 멋진 남자를 만나서 그 시련을 이겨낸 후에는 더 이상 그들의 남은 인생에 결코 시련이 없었던 것처럼 또 없을 것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공주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죠. 특별히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아 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 이 성도의 삶은 더욱 만만치 않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이 동화의 끝맺는 말처럼 이 구원받은 성도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어떤 고통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도는 더욱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우며 치열하기까지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육체의 욕심과 싸우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동화에서처럼 그리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래오래 죄 짓지 않고 영광스럽게 살았답니다. 이것이 성도가 된 후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끝맺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는 그런 탄식에 더 가까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 힘은 에베소 교인들 스스로가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힘의 능력으로서만 에베소의 이 교인들은 강건해질 수 있었죠. 그 이유는 그들이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대와 싸울 때는요, 그 상대에게 드러난 전력을 잘 파악해서 그보다 더 힘을 키우거나 더 강한 무기를 갖추면 되죠. 그래서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과는 다르게 에베소 교인들이 싸워야 할 이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힘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힘의 능력은 곧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힘의 능력이고 그 힘을 위임받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힘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성도들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 모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를 성도로 살아갔고 현재 성도된 우리도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지만 과거의 성도들이 치렀던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는 현재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계속되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천상 교회를 바라보며 그 승리의 영광을 향해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해야 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강건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영적 전투를 위해 무엇을 입으라고 명령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완전 무장이죠.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마귀의 관계에 대항하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이죠. 바울이 제시한 전신갑주는 총 이제 6가지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나 전신갑주만 잘 갖추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8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고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깨어입니다. 깨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성경에서는 구하라에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좀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해서 우리말의 강조점은 마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구하라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 성경의 어순대로 이 기도하고와 깨어 이 두 단어에 집중해서 다시 18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으라. 따라서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도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에도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위기 상황이 닥쳐오거나 혹은 위험이 닥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성도들은 기도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단지 성도 개인과 마귀만의 싸움이 아니죠. 이 싸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영들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에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하였죠. 승리를 향해 날마다 싸워가는 교회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이런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가 바로 성도들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모병제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이며 모두가 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바로 매 순간 영적 싸움에 참전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나 하나만 강해진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강해져야 합니다. 혹여라도 마귀의 관계에 빠져 한 영혼이라도 희생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 즉 우리 군대의 전력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인 이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성도들은 우리 군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에 관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적인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2장에 그런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의 이 배경이 되는 때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이 아주 극심할 때였습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였고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때 기뻐하는 것을 보자 이 헤롯 왕은 내친 김에 그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순교를 당할 판이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에게 약속대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명절을 맞아서 각지로부터 모인 사람들에게 각각 그들의 고향의 말투로, 성경에 보니까 난곳 방언, 옛 성경에는 난곳 방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각각 그들의 말씨대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전해져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더니 순식간에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종하게 되었죠. 사도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흥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는 그때에 마귀는 유대교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경과 이방인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점점 흥왕하게 되었는데 마귀의 방해 역시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헤롯 왕의 박해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야고보 때에 이 재미를 본 이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한 일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한편 옥에 갇힌 이 베드로는 태평하게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인 채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또 쇠사슬에 묶여 있는 채로 그렇게 잠이 든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풍랑 속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긴박한 때에 그 불편한 몸으로 잠을 잘 수 있다니요. 심지어 얼마나 깊이 잠을 잤는지요. 이 베드로가 잘 일어나지 못하자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때려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재촉하였죠.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쇠사슬을 풀어주고 신을 신게 하고 옷을 갖춰 입게 한 후에 따라오게끔 했는데, 그때도 베드로는요, 이 비몽사몽 환상을 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옥문을 지키던 그 파수꾼을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도착하였는데 쇠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베드로는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걷다가 천사는 떠나갔죠. 베드로가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탈출한 것이 꿈이 아니라 생시임을 알게 된 것이죠. 정신을 차린 이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 뜻을 통해서 교회가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풀어주셨겠죠.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고 밤늦게까지 여러 사람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개인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 이상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서 모여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또 특별하게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고독한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교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존중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늘 일하실 때 항상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그 기도가 중요함을 알아야 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성도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을 교회에 알릴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교회 공동체에는 마땅히 그들을 위한 기도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교회에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것은요,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약점이나 또 인간적인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교회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기도는 아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요, 돈으로 어떤 그 관리들을 매수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정예 멤버를 모아서 그 탈옥을 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로서는 기도 말고는 답이 없었겠죠.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교회다운 방법이죠. 바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듯한 그런 모든 것을 건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교회는 그들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투의 그런 최전방에 홀로 서 있는 것은 베드로였지만 나머지 성도들 역시 기도로 함께 싸우며 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함으로써 최대의 지원을 또 베드로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영적 최전방에서 성도들의 기도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베드로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도가 천사를 움직였다라는 말이 좀 다소 좀 신비주의적이다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좀 가능한 것은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 기도할 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파스칼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마치 이 기도를 성도가 뭔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그것을 이룰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자녀라는 이 아름다운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셨고 그 기도에 순종할 때,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이 한 이야기를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토마스 왓슨의 말은 일리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것은 천사였지만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였다. 감옥에 갇힌 이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구해주었지만 천사가 그렇게 찾아갔던 것은 교회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천사를 보내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기도의 소원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즉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로 모인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군사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전투 현장 가운데 놓여 있죠.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덧입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고 버겁도록 힘겨운 싸움이지만 승리하는 싸움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기도하면서 깨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로 모인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기도로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온 교회가 간절하고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이 사도행전 12장의 교회의 모습에서 경계해야 될 그런 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런 확신이죠. 그렇게 여러 사람이 그 밤중에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나갔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도 반가워서 미처 문을 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 간절하게 누굴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당장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미처 문을 열지도 못하고 깜짝 놀라서 너무 반가워서 안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 베드로님이 왔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그렇게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네,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미쳤구나. 예.
이거 성경에 그렇게 성경에 쓰였습니다. 예, 성경에 쓰였습니다. 예,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하는 공동체의 그런 그 반응이 베드로가 왔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미쳤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응답 앞에서 그들의 간절한 그 기도의 그 응답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불신이었습니다. 불신. 결국 목소리가 계속 나가 봤더니 진짜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간절히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